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입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누가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아마 여자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마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죄를 짓고 뭐해도 뒤로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렇게 하지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는 보니까 동네에 한 여자가 있는데 죄인이라.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그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은 소문하고 다른가 보다 선지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발을 씻기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니까. 동네 다 소문난 저 죄인, 그런 여자가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데 버젓이 발을 씻으라고 내밀고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몬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주인이 빚 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줬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그 주인을, 탕감받은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어려운 질문 아니겠죠? 시몬이 금방 대답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맞다.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에게 말씀하시고는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죄가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무게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몸에는 어떤 무거운 것을 얹어놔도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짐도 그와 같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의 짐을 지워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 안 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또 평안함,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했죠. 내 죄 용서 안 받았다. 평안히 가라. 죄 용서 안 받은 그 기쁨과 평안함은 얼마나 말을 설명할 수 없겠죠. 자, 그 기쁨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게 얼마나 유쾌하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 지고 마음이 기쁘고 홀가분한 사람,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 용서함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홀가분하겠어요. 유쾌한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 기쁨을 죄 사함의 죄 용서의 기쁨을 채 다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자꾸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기쁨도 동시에 다 빼앗겨버리지 많죠. 우리가 어떤 큰 것 때문에 죄에 걸려 유혹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종달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종달새가 숲 위를 날다가 그 숲 아래 보니까 그 길에 뭔가가 이렇게 수레 같은 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내려가 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수레 뒤에는 이렇게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었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거 봐라. 종달새가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물었어요. 그거 얼마나 합니까? 그 벌레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말해요. 3마리의 깃털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종달새가 괜찮다. 그 깃털 하나 빠지는 거예요. 날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걸 그거 가지고 하나 빼주고 3마리 먹었어요. 얼마나 꿀맛 같고 맛있는지 몰라. 우리 여자분들 알죠?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주는 밥. 그동안 맨날 그 벌레 잡으려고 막 헤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냥 깃털 하나 쑥 빼주니까 3마리를 아주 편하고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야, 잘 먹었다.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음식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또 그래 가가지고는
2개를 뽑아주고 6마리를 먹었어요. 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자주자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괜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하늘을 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지? 몸이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리고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고양이가 달려드는 거예요. 딴 데 같았으면 후다닥 날아가서 그놈의 고양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깃을 뺄 만큼 뺐기 때문에 나는 게 불편해졌어요. 그냥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별거 아니지. 뭐 이거 날개 깃털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곧 죽음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찾아가는 거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찾아가요. 우리 예수님도 유혹 받으시잖아요. 언제요? 그것도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유토피아 에덴 동산에도 유혹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못 이겨버리고 말았지만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유혹을 받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다윗도 유혹에 맥없이 넘어진다고요. 이 유혹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유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대해 중요한데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과 완고한 이 마음, 요거를 같이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가?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3번이나 이 완고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5절 말씀, 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사실을 3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 말씀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 15절 보니까 기억하고 되어 있죠. 밑에 보니까 시편 95편 7절 말씀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95편 8점인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완고하다는 것은 곧 완악한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도 시편 95편 8절 말씀 인용하는데요. 시편 95편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해져. 그럼 마음이 완고해지든지 완악해지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10절에서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은 못된 고집을 부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못된 고집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이 말을 제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악할 완 혹은 완고할 완자에 굳을 고자입니다. 굳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든 육신이든 간에 굳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동맥 경화할 때 이 경자는 굳을 경자입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혈액도, 우리 몸속을 돌아가는 혈액도요, 굳으면은 끈적끈적 굳어지면 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거, 이거는 부드러운 편이고요. 죽어요. 간이 딱딱해지는 병을 간경화합니다. 간이 굳으면 죽어요. 육신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어디 떨어져도 그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면 싹을 낼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당연히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지요. 완고한 인생은, 완고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경노하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 죽음이에요. 그냥 쉬고 안 쉬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넘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을 떠보며 시험하, 하나님을 떠본다, 하나님을 떠본다. 오늘 우리 잘 쓰는 표현을 보면 간본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하나님 간보지 마세요. 어떤 못된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와가지고 간보고 가요. 이 교회가 괜찮은가? 저 교회가 괜찮은가? 교회를 간보는지 하나님을 간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간보더라도 하나님 간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간보던 사람들 결국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15절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먼저 귀가 닫히게 돼 있어요. 듣질 않아요. 하나님 음성뿐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공자는 3인에게면 피로 살아.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우를 떠나가지고 누군가가 말하면 반드시 배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하려고 하면 지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해? 그런다. 어디까지 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17절에 18절에 이 말씀을 따르면 그래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시험해요. 홍해를 만나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서 마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토 날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는데도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목마름,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필요하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편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려면요,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요, 죽어요. 잘 쉬어야 돼요. 안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아이들요, 알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 밤에 잠잘 때는요, 잘 자야 돼요. 그래야 쑥쑥 큰다고요. 근데 요즘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밤늦게까지 아이들 그냥 볼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볼 거 다 보다가도 부모 몰래 또 핸드폰까지 보고 있으니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게 그것도 문제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늘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가 한번 점검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은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은 정말 할 말이 많은 말이.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수시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들,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시작도 참 중요하고요, 끝도 참 중요해요.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보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오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제 오해도 우리 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바울이 잘 가르쳐 놨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갈라디아에서 볼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너희가 그렇게 해서 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잘 시작한 듯 했는데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 못지않게 이 마무리, 마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유종의 미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참 재밌고 좋아요.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것.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지푸라기 붙잡고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에 빠졌다고 급하다고 지푸라기 아니에요. 급하다고 아무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한번 생각 가만히 보세요. 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확실한가? 그 붙잡은 것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물질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물질 정말 믿을만 한가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하게 마련이고요. 세상은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죽는다는 건 확실하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죽는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역시 불확실해. 죽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불확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변하고 사라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혹은 거듭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 확실한 예수님,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눈물 콧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도 했는데 확실하게 붙잡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라는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런 것들 부닥치다 보니까 어느덧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들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처음 붙잡았다고 생각할 그때는 정말 얼마나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 뜨거운 것도 다 식어. 아마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어쩌면 요한계시록 3장의 그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처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을까 말이죠.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되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요. 제가 이 끝까지 견고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오래전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일이, 중학교 때 가던 벌써 한 50년 된 그때 체육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쳤어야 돼요. 총 200점 만점인데 필기는 180점이고요. 20점은 체력장 점수요. 대부분 웬만하면 체력장 점수는 만점을 다 받아요.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생각되면 더 열심히 해서 그거는 자주간 20점 받아야 되니까. 그 체력장의 종목 가운데 보면 남자는 1km 오래 달리기, 또 여자는 800m, 남자는 턱걸이 몇 개 따라 점수가 틀리죠. 여자는 오래 매달리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참 쉽지 않아요. 어느 하나도 참 쉽지 않은데 이 턱걸이 그 체육 선생님이 이 턱걸이를 갖다가 왜 해야 되는가 하면서 한 가지 실예를 들은 적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1971년 12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영각 호텔이 있어요. 대영각 호텔에 화재가 났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대영각 호텔에 호텔 사고, 단일 사고로는 최대의 화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166명이고요. 부상 68명, 실종 25명이니까 실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가 총 191명이에요. 우리 호텔 사고로는, 단일 사고로는 최대 화재입니다. 이 사고로
모든 대형 일정 건물들에는 스프링클러가 그때부터 설치가 의무가 됐어요. 그리고 대형 이 빌딩 건물들 옥상에는 반드시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것들을 의무화됐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체육 선생님이 왜 우리가 턱걸이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대형각 호텔에 불났을 때 수십 대 소방차들,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직접 보면서 진두지휘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랬던 정도예요. 헬기도 동원이 됐죠. 헬기가 2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막 도하다가 건물에 살려달라 창문으로 그런 사람들을 밧줄을 길게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요, 빌딩 돌아가지고 헬기가 착륙할 지점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죠. 살려면 턱걸이 열심히 해 그랬다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 없으면 떨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밧줄 붙잡아도. 그러니까 턱걸이 열심히 해서 어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그건요, 죽음이에요. 죽음.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과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참 사도 바울처럼 붙잡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수도사이자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모든 어학에 그때 당시는 또 신학을 하려면 그래야 됐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이 언어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그가 만든 찬송곡이 약 30곡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 찬송가에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대표적인 루터의 곡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그는요,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루터는 붙잡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시편 39편 말씀이더라고요. 시편 39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아마 병을 얻은, 나이 들고, 그러니까 늙고 병든 그 상황에서 쓴 시라고 짐작을 합니다. 39편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임박해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삶은 또 우리 요즘 수요일 날 사무엘 하를 또 같이 보고 있죠. 그동안 다윗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윗의 삶은 또 한마디로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어린 시절 천한 집안에서 목동으로 또 살면서 고달픈 세월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또 계획 속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그것을 계기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십수년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그 가운데 또 실수하기도 하고 인생의 말년에 다다른 다윗, 거기다가 이제는 건강까지 문제가 된 그런 다윗. 이제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시편 39편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했어요.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뭐냐? 손바닥만한 존재다. 인생은 없는 것 같은 존재다. 인생은 그림자 같은 존재요.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 재물은 잔뜩 모은 것 같지만 누가 쓸지도 모르는 존재. 그것이 인생이라는. 너무 열심히 많이 모으지 마세요. 내가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생명보험 딱 아는데 생명보험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쓰는 거죠. 물론 가족이 도움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쓰는 거 아시라고. 내가 억지로 모아놓으면 그거 누구 거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잔뜩 몇 년만 쓸 거 모아놓고 자 이제는 많이 모았으니 이제는 잔치하고 놀자. 하나님이 그 밤에 어리석은 인생아 내 영혼을 내가 오늘 거두어 가면 그것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그러신다고요. 이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늙고 병든 다윗이 누운 침상에서 문득 자신의 주름진 손바닥을 들여다보니까 아 인생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헛것이구나. 이미 솔로몬이 전도에서 말했던 걸 다윗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귀도 영화도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승장구 백전백승의 노장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이 손바닥만은 이 인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왔던가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 헛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래도 그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시로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초대교회에 성자라고 불렸던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20대 젊은 시절에 참 귀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보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전부 거룩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20대로 가서 35년 동안을 사막의 교부로 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과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화를 그린 많은 그 화가들이 있어서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몇 가지 그림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그림들, 성화들 속에는 안토니우스가 겪었을 만한 어떤 유혹들, 그런 상황들을 그려놨더라고요. 어떤 그림 보니까 그가 험한 산비탈에 움막을 짚고 수행을 하는데 악한 영이 다가옵니다. 야, 너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어? 내려가. 안토니우스는 부자직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내려가. 편하게 살지. 왜 그러고 있어? 그런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너무 일에 지치고 그러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 좋은 날, 남들 다 산으로 들러 바다로 우리는 갈 때, 왜 여기 있지? 유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사나운 맹수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혼자 그 사막에 깜깜한 데 사니까 이 사나운 맹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떼거지로 와서 시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수행을 방해하려는 거죠. 이도저도 다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의 성을 자극합니다. 그래도 안토니우스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오랜 그 고행, 금욕적인 생활을 마친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있던, 사막에 있던 어디에나 유혹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유혹이 없겠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늘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보이자고요.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예전에 비하면,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루하루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